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들 책자를 가지고 있으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소개한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바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일화를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일화를 한번 보니까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찬양이죠.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그런 곡을 작사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작사한 것만으로도 창작을 했고 또 곡을 썼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작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의 고백이 담겨진 곡이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들려지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그는 노예, 어떻게 보면 상인이었습니다. 처음에부터 노예 상인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보니까요, 굉장히 불우한 인생을 좀 살아왔었던 것 같더라고요. 독실한 크리스천 어머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에는 비록 어린 시절에 우리 성교하는 아이들처럼 굉장히 말씀과 또 찬양으로 살았던 것 같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죽고 난 후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면서 그의 인생이 좀 다르게 살아온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좀 좋지 않은 친구들도 만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의 권유로,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권유겠죠. 그걸 기숙학교에 가지만 도망쳐 나오죠. 도망쳐 나와서 결국에는 선원 생활을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원 생활이라는 것이 뭐가 쉬운 생활 아니잖아요. 지금도 배 타는 사람들 보시면 굉장히 험한 것처럼 굉장히 그때는 더 험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아마 그의 어떻게 보는 심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좋은 심성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좀 세상에 부정적이고 굉장히 부조리한 그런 모습으로 그는 살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아버지의 권면으로 해군 장교의 그런 것으로도 해군에 입대를 하지만 어떡하죠? 끝까지 잊지 못하고 도망쳐 나오는 그의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인내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인내력도 없었고 끈기도 없었고 뭔가 참아내려는 마음도 없었던 그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도망쳐 나오면서 나중엔 오히려 노예 상인의 스스로가 팔려나갑니다. 팔려나가고 거기서 굉장히 막 어려움도 겪게 되고요. 결국엔 거기서 벗어나게 되지만 나중에는 다시 한번 선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가 예전에 있었던 그 경험을 삼아 뭘 했냐면 바로 노예 상인이 됩니다. 노예 상인이 되고 그것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상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그가 회심한 이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오울리교 목사가 되고 또 런던성 메리울로스 교회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그가 사역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생을 보니까 굉장히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찬양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제가 쓰여진 대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더 밝은 빛, 더 큰 사랑, 더 큰 자유며 이후에 내 눈에 이 세상에 눈 감을 때 나는 더 좋은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의 인생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 굉장히 지금에서는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그의 찬양들이 불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많은 사랑을 가졌던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는 그렇게 좋은 성품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인내력과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예수를 만난 그 후로 그는 놀랍게도 놀라운 은혜라는 찬양을 작곡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대단한 사람들을 찾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누가 볼 때는 손가락질 당하고 천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만나신 그가 변화되어
참으로 우리에게 들려진 놀라운 찬양을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일도 놀라운 업적도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좀 이와 비슷한 것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아마 돌아보면서 고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시고 또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또한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이는 누구도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서 이야기했듯이 미련한 것, 약한 것, 또한 천한 것, 또한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더 바라신다면 더 지혜롭고 더 강하고 존귀하고 존경받는 것을 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것이 더 복음을 전파하는데 선포하는데 더 유익이 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그 한마디로 그 모습단만으로도 기독교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선포됩니다. 전달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무래도 더 좋은 사람들을 택하고 더 좋은 그렇게 존귀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했다면 복음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더 부족함이 없을 텐데 왜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도 이해되지 못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복음을 더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다른 우리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우리의 생각, 그것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할 때 이해의 영역으로, 우리의 머리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시선에는 오히려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바라보셨고 그분의 마음에는 오히려 우리가 외면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품으셨고 또한 그분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향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가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은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밑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마 누군가는 손잡아주지 않으면 일어설 힘도 없는 그들에게 두렵고 떨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어느 누구도 찾지도 다가가지도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주셨고 먼저 위로해 주셨고 먼저 만나 주셨고 그래서인지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히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만 남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랑도 어떤 이유도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대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들은 할 수 있을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부족한 피조물,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들이죠. 인간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면서 결국에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 오늘 제목이 천한 자의 높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보기에도 참 저 사람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천한 사람 같은데 라고 생각할 사람들을 택하시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실 때 정말 지혜롭고 성품이 좋고 누가 봐도 야 제자 같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얘기할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요 불과 같은 성품을 지닌 자들도 있었고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무엇라고 부르시죠? 제자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존귀한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천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천한 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르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출신이 뭔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어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교환해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바다에서 어부로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며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또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한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시신을 위해 향품을 준비하고 그녀는 그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그녀를 위로하시고 자신의 부활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여인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개수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분입니다. 남자들만 개수하고 여인들과 아이들은 개수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뭔가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마 그 여인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런 것 같죠. 뭔가 메인 것들이 있다면은 그 중간에 반찬 같은 사이드 음식 같은 그런 정도의 위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자신의 제자들, 수지자도 있었을 것이잖아요. 수지자가 아니고 또한 자신에게 무덤을 주었던 아리마대 요셉도 아닌 왜 어떻게 보면 갈릴리 바닷가 근처 이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았던 이 작은 그 마을에 살았던 이 여인에게 막달라라는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처음 보였을까요? 저는 그녀가 보였던 믿음의 행동은 단 한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했던 여인이었기에 바로 그녀에게 예수님이 처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높으시고 존귀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시며 천한 자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종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천한 자들의 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알지 동정녀 마리아라고 불려지는 여인입니다.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스스로를 천한 자라고 고백하는 그 여인의 고백.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라 하면서 찬양했던 여인입니다. 스스로를 비천한 여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탄생의 도구로 쓰임받았음에 너무나 감사하며 이것이 축복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그녀에게 축복이었을까요? 만약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다면 그녀는 아마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풍습상 1년 동안 그들은 이 약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약혼하는 그 1년 동안 어느 남자와도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남편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아이가 생겼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장당할 일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움에 떨리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히려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은 비난을 받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누명 쓰고 억울한 상황에 닥쳐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도 저도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고 어떤 두려움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떡할까 고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하심이 있었죠? 마리아가 잉태됨을 알게 된 요셉,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선한 남편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선한 남편이, 그리고 호적을 등록하기에 그가 베들레헴을 떠나는 상황을 엽니다. 그래서 나사렛 마을에서 그녀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외딴 곳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방박사나 목자, 또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이 그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정말 영광을 돌리는 모습에 그녀는 위로와 또한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녀와 그의 아이들과 그녀의 남편은 어떻게 보면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도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녀에게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냥 택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으로 바꾸시고 그녀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녀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등장해갖고 맨날 청년들이 맨날 자기가 마리아 하면서 이렇게 연기하지 않습니까? 매년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계속해서 기억을 하면서 되새기고 있는 것. 한 여인의 믿음의 순종이 한 여인의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축복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히 나간 비천한 자로 나갔던 그녀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누구를 높이셨습니까? 예수님도 높여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후반절에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라고 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지 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춰 아주 겸손하게 자신의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갔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서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가장 낮은 곳으로밖에 올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와야 그 모든 인류를 품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쓸어낼 때 밑바닥까지 쓸어내야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퍼낼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다 그것들을 품어 안으시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까지 가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어느 한 명도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천한 자의 본이 되셨고, 또한 천한 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의 제목은 더 긴 것이 있습니다. 천한 자의 높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분의 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길을 따라가 천한 자일지언정 그 천한 자로 삶을 뭔가 후회하거나 비관하는 거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천한 자를 천한 자에서 높임이 되신 그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이르면 높여주시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은 높임받은 자입니다. 왜냐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죄 지은 자요, 죄에 사로잡힌 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사단의 종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인 돼서 우리가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소망 없이 살아갔던 옛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을 누리며 하늘 소망을 가지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더욱더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었던 그 삶을 이제 내려버리고 더욱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 고통, 어떤 죽음조차도 두려운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상황이 내가 어떠할지라도 우리 나중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비록 우리가 천한 자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 이후에 주실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높임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높임을 받는 그런 상황들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어떠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걸 찾아보아서 높임의 비결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찾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말씀 가운데 한 3가지를 한번 고민해보며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로는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입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을 나타나는 두 말씀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한 야고보서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말씀 모두 한 가지의 단어를 얘기합니다. 바로 낮춤, 겸손입니다.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페노이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파페노이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낮춤으로 상대를 높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누군가를 높여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파페노이스입니다. 그럼 프라우스라는 것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개인적인 인품을 말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내 마음을 더 연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프로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 중 바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에 들려진 그 단어는 바로 파페노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낮춤으로 누군가를 높여드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는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안에서 주 앞에서 누구를요?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겸허히 자신을 낮출 때 어떤 역사가, 내가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 이 때가 바로 크로노스의 때가 아닙니다. 크로노스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시간과 같은 때입니다. 그러면 뭔가 시간이 지나면 나를 언젠가 높이시겠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때는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우리가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는 모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냐? 네 인생이 뭐가 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아니야 너는 실패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하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높임의 비결을 두 번째를 보니까 저는 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 아삽의 시인 시편 75편을 보니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시편 75편을 보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였나이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몸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릎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5편에요. 1절에 기록한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1절에 아삽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인의 뿔을 높이시라 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편 75편의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사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죠. 남유다를 침공해올 히스기야 왕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 시기 가운데서 이 75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적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으로 나갑니까? 1절에요. 감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적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나갔다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감사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의인들의 뿔을 높여 주실 것이다. 저 악인들의 뿔은 다 베어 버리실 것이고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아무리 자신 스스로를 높일지라도 하나님이 낮추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고백으로 정말 높임을 경험한 한 인물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 중에서요, 가장 오랜 기간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얘기 들으면 다 아시는 사람일 텐데요, 27년간 기간 동안에 투옥을 했었던 그는 거의 인생의 3분의 1 동안 감옥에서 보내게 되고 결국에는 70세에 석방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석방될 때 너무나 이슈가 되는 사건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억울해하는 모습으로, 또 굉장히 피폐한 사람으로 기억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 취재하기에 왔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모였고요. 사람들은 상상을 했어요. 이제 그가 27년간 동안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의 몰골은 굉장히 피폐할 것이고 그의 건강은 굉장히 악화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하고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어떻게 보면 자연 노인, 흰머리를 가진 노인이 굉장히 힘차게 감옥문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것이 신기해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묻게 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은 있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도 이렇게 건강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한 이 인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물,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나를 살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강제 노역을 하는 순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저는 이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요새 운동을 하지 못해갖고 참 좀 뻐근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죠. 그가 어떻게 이 강제 노역이라는 것으로 저를 운동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강제 노역도 감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도 사람들은 불평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는 오히려 감사로 그 기간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물인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대 흑인 대통령을 했던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그와 같은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런지 후에 노벨 평화상도 가지게 됩니다. 참으로 뛰어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저는 아마도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시지 않았나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순간, 고난을 불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게 이것을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도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순간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제게는 이 고난의 순간도 이 고통의 순간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임의 비결을 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름 부은 자, 뜬금없이 웬 기름 부은 자일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 2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를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고백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에 담겨진 고백입니다. 아들을 낳았으면 기뻐서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고백 속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무엇일까? 이야기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름 부은 자들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또한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준비된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기름 부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녀의 기도가 분명히 사무엘을 축복하는 마음, 사무엘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를 다윗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더 나아가 얘는 바로 메시아,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결국에는 한나의 기도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기름 부은 자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성령 시대 속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 충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무엇만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날 것이고, 그들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또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 온전히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국에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들을 높이시기에 나도 겸손한 자로, 나도 감사하는 자로, 나도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는 천한 자의 높임에 대해서 말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막달라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그들을 택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소외받는 자 없이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천한 자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입에 뛰어난 이름으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높임의 자리를 하나님은 오늘 초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감사한 자가 되기를, 기름 부은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과 다른 높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높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말씀의 길, 믿음의 길,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면은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천한 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 천한 자의 높임이 되셨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힘차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원제를 보니까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비록 천하고 낮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대하며 우리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멘.